요즘 낮에는 그 35도가 넘고 밤에는 열대야가 있어서 잠을 사람들이 많이 설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콕을 이렇게 하는데 도쿄올림픽이 그나마 답답함을 풀어주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그 유도 100kg급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이 동메달을 딴 그 러시아 선수가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울까? 금메달을 못 따서 서러워서우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훈련을 하고 근데 또 동메달을 따니까 그 기쁨과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와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100kg급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붙었는데 일본 선수가 우승하고 한국 선수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은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패자입니까? 승자입니까? 승자죠.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결승전에서 졌으니까 패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 똥메달이라고 하면서 약간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메달이 제일 가치가 있지만 은메달도 중요하고 동메달도 소중하죠.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16강, 또 8강, 4강까지 올라간 선수들은 승자입니다. 대단한 거죠. 특히 이번 올림픽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5년째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선수들이 1년간 더 인내하며 훈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이 선수들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승리를 위해서 오래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뒷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3절 앞에 그 7절부터 그 12절까지는 인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가 잘 보여주는데 복된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할 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건 서적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서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를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는 성경 공부나 찬양이나 봉사하는 걸 더 쉽게 여깁니다. 저는 그 설교보다도 대표 기도가 더 부담스러워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옷이나 음식이나 이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주일, 한 달, 1년 그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힘들어하고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자신도 이 성전에서 매일 기도함으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혹이 난 것처럼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길래 이 무릎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도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수단이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은 후에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재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많은 경우에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 재용서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심하게 이제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집 출입구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죄사함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 그 엄마를 찾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자꾸 말 걸면 엄마 다른 데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문제와 이 죄가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어려움보다도 죄 문제를 가지고 더 회개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요. 이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저의 신앙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탕자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자녀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저의 불신앙과 교만과 욕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걸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킬 때 그 제가 막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욕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죄를 범한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이게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죄를 이야기를 안 했을 경우 계속 그게 무슨 돌덩이처럼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과하도록, 죄를 이야기하도록, 혹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죄를 고백해야 기도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게 죄입니다. 이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고백하지 않은 죄. 그게 이제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때 이제 기도가 온전한 기도, 이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이 의인의 간구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도덕적인 성품과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죠. 우리 교회 이제 장년 모임이나 청년들 모임을 보면 교인들이 참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네. 자기는 문제가 있고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좀 못된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이렇게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의인의 예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믿음과 놀라운 헌신을 가지고 있지만 절망과 우울감에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이제 노뎀나무 앞 그 밑에서 하나님께 날 죽여달라고, 날 이렇게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인한 것 같으면서 연민의 감정이 쉽게 이제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의인의 예로 한 사람을 더 들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원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너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양털 뭉치로 2번에 걸쳐서 시험을 해요. 진짜 그런지 시험을 합니다.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미디안 그 12만 5천 명을 크게 이겨요. 이제 그런 승리를 거두는 자였지만 소심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뭐 사역자나 선교사나 이 신앙이 성숙한 특별한 일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부족해요. 약하지만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헬러 원문에는 힘이 있고 효과적이다 이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powerful, effective 하는 그 2 단어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펙티브하다,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백신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이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활동을 억제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백신이 강력한데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이렇게 이 백신의 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백신은 효과적이면서도 이렇게 힘이 센 강력한 그게 이제 좋은 이제 백신이죠. 이 기도가 강력하다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뭐 가뭄이 들든지 비가 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기도가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걸 조금 이제 우리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해요. 기도의 효과적인 보면 우리 한번 기도응답 이렇게 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또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보면 기도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응답된 걸 보면 꼭 필요하고 진정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기도 제목은 잘 응답이 안 되는데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기도 제목은 이렇게 욕심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긴급한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필요하고 좀 더 이렇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파워풀한 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막과 같은 쓸모없는 땅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이 바다인데 그 밑에 한 나라가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발을 기다리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말합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두루 왕의 공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왕비로 오면서 바알 신의 전도자로 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와서 다시 기도하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과부의 집에서 2년이 넘도록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송아지를 다 불태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도에 불필요하고 또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까? 우리 방금 살펴본 거기 중에 불필요하고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그런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자연 법칙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와 넘치는 은혜가 효과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 엄청난 은혜가, 그 놀라운 지혜가 효과적으로 쏟아지는, 이게 기도입니다.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일하는 어떤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큰 능력, 그게 효과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진정으로 유익하게, 꼭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막 쏟아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엘리야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앞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부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충동과 욕구들과 감정들을 엘리야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외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어떤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기도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뭐 특별하게 열렬히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이 그가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절정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 장면을 이제 한번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제단을 돌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막 칼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게 전부였는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았는가? 근데 뭐 5분, 뭐 10분 이상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뭐 춤도 추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뭘 긋지도 않고 뭐 특별히 뭐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면서 그 제물을 탁 태우고 막 그 물까지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그 물을 막 그 제물에 부었는데 그 물까지 싹 그냥 핥듯이 그냥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도의 모본을 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사로를 불렀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 그냥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그냥 대화하듯이 하니까 뭐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엘리야도 그냥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이 임하는데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뭘 하지도 않고 그냥 5분 뭐 2, 3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불이 내려서 다 태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해야 응답이 되거나 또 기도를 어렵게 길게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평상시에 이게 바른 관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거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이제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하고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 특히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민이 힘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려워요. 잘 안 움직여. 뭐 이렇게 막 민원을 넣고 이래도 잘 이렇게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동하세요. 행동하십니다. 그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움직이십니다. 기도가 이런 건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막 고민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찾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왜 야고보서를 이렇게 빨리 안 끝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기도는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활동하십니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적인 면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한강이 왜 안 갈라지나? 그리고 내가 기도한 사람 다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그 병이 안 났나? 그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하고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그 당시 엘리야의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진정으로 유익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 중에 유익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다 맞았어요. 그때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아요. 엘리야가 그때 상황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나 오늘 우리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이나 우리 성도의 삶이나 교회의 어떤 일 중에서 불가능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 불가능한 게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새겼던 그 안산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화제가 되는데, 쫄지 말고 대충 쏴. 이제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쏘려고 하면 이게 또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안산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에게 기도를 한 거죠. 자기에게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운동선수들은 자기에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기 생각하듯이 계속 수없이 계속 쫄지 마 대충 사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대단한 일을 이뤄요.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데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이제 다른 거 하나님 안 보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다면서 이 다른 거 의지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능력과 응답이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효과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미래가 이제 진로가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진로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영광과 부흥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